우리 목사님께서 친정엄마 같다 그런 이 의미가 뭔지 고민을 했습니다. 목사님, 사돈들이니까 말 조심하시고 복 쏟아 부으셔야 됩니다. 저한테는 그렇게 들렸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찬양대 서시는 거 보니까 우리 원로 장로님이 이렇게 계시고 장로님들 계신 거 보니까 갑자기 지미 카터 생각이 났어요. 저도 이제 그 헤비타트 중앙 서울구 이사도 했고 도저히 시간 안 돼서 이제는 그만뒀습니다만은 그때 지미 카터가 헤비타트를 위해서도 그렇고 얼마나 애를 쓰던가요. 그런데 그 원로 장로님이 다른 동료 장로님들과 함께 찬양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어요. 이 아름다운 전통 계속 이어가길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여러분의 원로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와서 부흥 사경회를 하실 때에 참 큰 은혜를 끼치고 가셨어요. 야, 저는 분이 우리 동신교회 부목 출신이셨다니. 물론 저희 교회도 부목사님들 중에는 영락교 이철신 목사님이라든지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님이라든지 총회장했던 정영택 목사님이라든지 저희 교회 부목 출신 중에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출신 부목사님들 중에 급수가 아주 뛰어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지금 부산 성민교회 담임이라든가 그분은 그때부터 이미 정평이 났어요. 그런데 마침 이제 유임 목사님 되시고 와서 말씀 전해달라 그래서 그냥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밖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요구하시는 게 없어요. 교회 밖 사람들은 아주 간단합니다. 딱 하나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 믿어라. 이것뿐입니다. 왠 줄 아세요? 왜 교회 밖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분들은 영원히 죽었기 때문에. 영원히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신단 말입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은 대한민국에서 그 기가 막힌 설교대 같은 데도 막 휩쓸던 분입니다. 본인은 그 스스로 자랑이라 못하겠지만, 그러면 아무리 그런 분이라고 해도 부산에 어느 공동묘지 가서 설교하신다 그래 보세요. 정신 나갔다 그러지. 하나님이 정신 나간 분인 줄 아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 밖 사람들에게는 요구하시는 게 없어요.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 믿어라. 왜? 영혼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 요거 하나만 요구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요구하시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소망입니다. 소망.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것만 요구하시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것만 요구하신다면 성경의 많은 부분 다 잘라내야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많아요. 아까 장로님께서도 기도를 하셨던데 그런 삶의 현장에서 부딪혀오는 모든 것들이라면 다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무언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좋아하시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소망에 관해서도 하나님의 은총 입는 것을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주제편 말씀대로 그분은 영광의 소망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신 소망이 영광의 소망이라고 자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또 무엇입니까? 그런 게 있어야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다이나믹해집니다. 목회를 나름대로 하는 데까지 해봤는데요, 교회 와서 이게 다이나믹 것을 전혀 못 느끼고 그냥 무덤덤하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여러분, 아무리 내가 세상적으로 쭉쭉 뻗어가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때마다 겨자씨처럼 소망도 계속 커가는 겁니다. 세상적인 사이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유괴의 종족, 안목의 종족, 이생의 자랑거리 차원에서 소망이 커간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얼마나 이게 커가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국제사법재판소 그쪽에 있어서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죠. 그 정창호 판사 그분이 이 형사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에서 1차에 당선된 것은 역사상 우리나라에 그분이 처음입니다. 그분이 저희 교회 집사님이에요. 저희 교회 집사님이고, 우리나라에서 이게 부장판사도 하고 그러다가 인정받고 저 캄보디아 킬링필드 그 사건 제대로 감당을 해냈습니다. 그러니까는 국제사법재판소 갔는데도 얼마 전에 이분의 그 업적 같은 거 인정하고 국위 그 선양했다고 하는 차원에서 네덜란드에 있는데도 이분에게 지금 우리나라 법정에서는 이번에 부장판사로 승진해 줬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1년 후, 2년 후, 5년 후 모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 듣고 소망의 메시지 있으면 그거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또 그 다음에 필요하면 주님이 또 인도해 주시고, 이번에 이제 그 일본 그리스도 연맹 사회사업동맹 국제위원회에서 이제 우리가 교류가 있어서 갔는데, 저는 그때 그 가가와 토요히코 그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일본이 그렇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랑할 인물이 이런 분이래요. 웬고하니 노벨 평화상 후보도 3번이나 올랐고, 노벨 문학상 후보도 2번이나 오릅니다. 역사상 노벨 평화상 후보 한 번 오르는 것도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런데 각각 다른 분야에서 5번이나 오른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본 당시 제국주의가 이분을 싫어하니까는 적극적으로 운동을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알다시피 유학, 게이사 첩의 자식입니다. 본처 자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아이가 가가와 토요히코, 그때 당시는 어린아이니까 무슨 생각 들었겠어요? 학교 가면 왕따라 그러지, 집에 가면 첩의 자식이라 그러지. 그 본처였던 분은 어려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미움받았어요. 그런데도 그때마다 말씀의 인도함 받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분의 소망이 그때마다 커가는 겁니다. 겨자씨처럼 점점 커져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됐냐,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분이 그 가가와 토요히코 기념관을 가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For souls, for lives. 영혼을 위하고, 목사님이니까, 그리고 교인들의 삶과 관련된 소망, 힘들고 어려운 일본 제국시대 그들까지 생각하고 이 일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신협도 있거든요. 이 영향력이 지금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약 10억 명이 멤버로 구성됐답니다. 이분의 영향력이. 이게 뭐예요? 겨자씨만한 요거지만 유학, 게이사, 첩의 자식이 가진 요만한 소망이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점점 소망이 커져가니 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제 묻습니다. 성민교회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소망 없이도 그럭저럭 신앙생활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입니까? 제가 영국에서 목회를 해봐서 알잖아요.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 거기 글라스고에는 그 윌리엄 바클레이를 비롯해서 1450몇 년경에 세워진 글라스고 대학도 있고,
아담 스미스 배출한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의 전통도 많고 대단해요. 그 교회가 왜 기울어지는 줄 알아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소망 가지고 예수님이 영광의 소망임을 고백하며 나가는 교회는 지금도 부흥합니다. 지금도 부흥해요. 유럽교회라고 다 망해가는 줄 압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영광의 소망이라는 확신 갖지 않고 그저 교회에서 뭐 봉사 같은 거나 잘하고 그걸로 대충 때우려는 교회들은 여지없이 무너져 갑니다. 저희 교회 교육자들하고 교인들하고 이 축구 사보면은 항시 골 많이 넣었던 목사님이 있어요. 홍용희 목사님이라고. 골 참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축구 얘기하면 프랑스 FA컵 사상 4부 리그가 결승까지 올라온 케이스가 딱 한 번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칼레 팀입니다. 칼레는 글로댕의 칼레의 심리라고 하는 작품으로 유명한 그곳이에요. 그 뭐 조선소도 있고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좀 거칩니다. 여러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이었던 퍼거슨 감독 나중에는 왕실 자격까지 받습니다만 그분 영어 들어보셨어요? 이거 완전 독일어 같아요. 왜? 고반이라고 하는 배 만드는 동네 거기 출신이거든요. 그게 말이 거칠어가지고 같은 영국 사람도 거기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마치 저희들이 부산 사투리 심하게 하는 분이 있으면 가끔 헷갈리듯이 그런 거예요. 이 칼레가 그랬습니다. 근데 이 칼레 팀하고 랑트 팀하고, 랑트는 당시 아주 유력한 우승 후보였거든요. 2대1 갔다가 석연 차는 것으로 결국은 1대1 가다가 2대1로 정팀이거든요. 그런데도 당시 대통령이었던 시라크 대통령 이런 분들이 이 칼레 팀을 계속 응원했습니다. 그 승자가 누군지 모를 정도였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여기는 말 그대로 사부 아마추어라. 구성원들이 그냥 뭐 이렇게 조선소 일하는 분들, 정원 가꾸는 분들, 도서관 이러는 분들, 이러다가 본인들이 시간 나면 와서 이렇게 축구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팀인데 여기에 1995년 라디슬라스 로사노 감독이 부임합니다. 그리고는 어지간한 건 다 양보를 해. 딱 양보지 않는 게 있었어요. 훈련량 요것만은 양보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당신들이 기초만 제대로 갖춰지고 기본기만 되어 있다면 해볼만 합니다. 그리고는 훈련량만은 아무리 바쁘고 힘들다 그래도 채우도록 했어요. 그게 싫으면 탈락시키고 이 팀이 결승까지 오른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자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기적이 만들어졌는가? 그것은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갖고 전진했기에 역사가 쓰여졌다는 겁니다. 소망 가지면 지금도 새 역사 쓸 수 있습니다. 성민교회가 부산이 한 10%도 제대로 안 된다 그러는데 기독교 복음화율이 새 역사 써내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맥스웰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음식은 40일 안 먹으면 살 수 없고 물은 4일 먹지 않으면 살기가 어렵다. 그리고 공기는 4분 이상 못 마시면 위험하다. 그러나 소망은 4초만 먹지 않아도 아주 위험하게 된다. 그래서 이 교회는 무엇보다도 먼저 소망이 갖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당시 뭐라고 말했겠어요? 기독교 끝장났겠구만. 그리고 그 예수님 따르던 물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끝장났겠구만. 또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 핍박할 때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끝장났겠구만. 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 봐요. 그럼 그런 새 역사 망하지 않 결코 잘못되지 않았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소망, 이것은 우리들이 포기하면 안 됩니다. 뭐 연세 드신 거, 그건 핑계거리가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성령이 임하면 노인들이 꿈을 꿀 것이고. 누가 꿈을 꾼다고요?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나이 든다고 아이고 이제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냐, 그건 성경적이질 않아요. 성경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 부흥의 역사가 뭔 줄 압니까? 2장과 6장을 보면 수가 더하여 갔다라고 하는 말씀 앞에 단서 붙는 게 있어요. 말씀이 흥황하여 가고 수가 더하여 갔다. 말씀이 흥황하면 부흥됩니다. 엄밀히 말해서 교회 부흥은 목사님이 시키는 것도 아니고 교인들이 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 흥황하게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두 순종하고 말씀 따라 항시 소망으로 그때그때마다 충만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목사님 계시는 게 그렇게도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엄청난 비통의 탄식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슬프다는 거예요. 왜 슬프겠습니까? 만왕의 왕 되신 역사 주관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얽는 그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옆집 사람이겠습니까? 대통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슬프게 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슬프게 하겠습니까? 물론 그들이 슬프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뭔가 문제 있을 때, 그때 가장 슬프고 비통해하는 겁니다. 그럼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비통해하고 슬퍼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우습게 여기고, 그러면서 살아갈 때마다 역사주관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순간순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세상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볼 때마다 주님은 슬프다 하고 마음 아파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게 뭔 줄 압니까? 내가 하나님 수준으로 자꾸 올라가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 수준을 내 수준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아니, 우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착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상황, 내 지식, 내 경험이 어떠하든지 간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자꾸 믿음도 커가고 소망도 커가고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는 것도 커가야 되는데, 그래야 내 수준이 하나님 수준이 올라가는 게 성경적인 거 아닌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수준, 내 수준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아이, 소망 얘기하지 마세요. 머리 헷갈리고 복잡해요. 마음이 산란해져요. 그럼 내 경험, 내 판단을 끌어당겨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주의 능력을 덧입겠다는 겁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수준이 지금 하나님의 수준으로 계속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그동안의 모든 경험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 수준을 끌어잡아 당겼던, 추락시켰던 그런 경험이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수준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인간들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거지, 절망적인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저 내 판단으로 틀렸어, 글렀어, 안 되겠어, 소망 없어, 그러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 딱 보고 미리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역사 주관자입니까? 하나님이 주관자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잘난 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수 끌어당기면 안 돼요. 그러므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해도 일단은 기도부터 해보십시오. 절망하더라도 기도부터 하고 그 다음에 절망을 하시든지 말든지.
그럼 내 믿음이 분량이 안 되면 그때 가면 하나님 이건 도저히 안 되겠네, 하나님이 깨달으면 주실 거고, 일단 뭐부터 하자고요? 기도부터 해봐요. 무슨 일 닥쳐도 무조건 하나님의 수준을 내 수준을 끌어 잡아당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인간들 누이에는, 인간들 보기에는 기이할지 모르나 내 관점에서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니, 기적 중에 최고 기적이 뭐예요? 피조물, 그것도 죄인인 우리가 창조주,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의 자녀 되는 거,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있어요? 아니, 이것도 맛보았으면서 왜 우리가 대한민국 현실이 어렵다고 미리 포기부터 하냐고요. 미리 소망 갖는 것에 대해서 좀 피곤할 것 같아. 왜 미리 그러냐고요. 내 수준을 하나님 수준으로 올려야지. 그게 신앙인이지. 하나님 수준 끌어당기면 안 돼요. 그래서 분위기가 중요한 겁니다. 분위기가 잘못되면 한마디로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자주 만나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어떤 상황이었을 때 딱 절망적인 상황돼도 일단 기도부터 해봅시다. 이런 분이 더 많습니까? 현상만 딱 보면 그거 보라고 내 그럴 줄 알았다고 꼭 그러길 기다렸다는 듯이 말하는 분들이 여러분 교회를 말고 다른 교회는 있어요. 그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잘난 척하려고 교회 생활해요? 교회는 그거 아니잖아요. 누가 여러분 억지로 꿰은 거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와서 시간 바치고 내 피 같은 예물까지 주님 앞에 바치고 내 재능 봉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끝까지 그만 변치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어떤 상황돼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 자꾸 이런 식으로 내가 신앙생활 한번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내 소망의 겨자씨 이것이 아침 엄청 커갔을 겁니다. 아마 주변 사람이 감당 못할 만큼 컸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소망의 겨자씨만은 유독히 한두 개만 하고 좋겠던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950년 3월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수학과 학부 수업 시간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수업 시간에 학생 한 명이 지각을 해요. 지각을 해가지고는 보니까는 문제 딱 냈는데 실은 그게 무슨 문제였는고 하니 너무 난제라 그래가지고 이건 풀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냈던 알려준 것 뿐이었어요. 근데 본인이 늦게 와서 보니까 칠판은 있고 그것을 이제 그거 관련돼서 레포트 내라 그러는데 본인은 풀어서 내라는 줄 알고 적고 집에 가서 풀기 시작했어요. 도저히 못 풀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간신히 한 문제 풀었습니다. 그 문제는 3차원 공간 속 닫힌 곡선에 관한 문제였어요. 요거 하나 풀었습니다. 이게 누군가 아니 존 밀러입니다. 그걸 제출했어요. 근데 지도교수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본인은 그거 풀라고 냈어요? 난제라고 냈어요? 난제라고 그러고 냈는데 본인은 풀어야 되는 줄 알고 풀어보니까 한 문제는 풀었어요. 그래서 지금 뉴욕 주립대 그 수학과 교수로 있잖아요. 그리고는 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필즈상, 아벨상, 을프상 이걸 싹 휩쓸어 버립니다. 내가 미리 판단하면 될 것도 다른 애들은 못했잖아요. 그때 상황 닥쳐봐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면 못할 게 없습니다. 얼마든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제발 미리 내 판단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함부로 무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손으로 끌어당기는 요일은 하지 말아요. 코끼리 말뚝 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들어보셨어요? 코끼리 말뚝 이론. 도대체 나는 홍 목사님이 아니니까 대답 않겠다는 건지 뭐 다른 교회에서 왔으니까 말하기 쑥스럽다는 건지 이건 그거예요. 콜뚝이라네. 코끼리 말뚝이로는 어린 코끼리를 이렇게 이제
말뚝에다 박아놓고 끈을 잊잖아요. 그러면 어려서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머릿속에 각인이 된 겁니다. 그게 각인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커서도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는데도 이제 힘이 세져가지고 말뚝 자체조차도 뽑을 수 있는 힘이 됐는데도 어렸을 때 그 기억 속에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코끼리 말뚝 이론입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한두 번에 기도했다가 응답 안 됐던 경험, 그때는 믿음의 분량이 안 돼서 그랬는지도 모르고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랬는지도 모르고 아예 그게 머릿속에 꽉 쪄들어가지고 이제 본인이 하나님 돼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도 다 끌어당기는 거예요. 함부로 속단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코끼리 말뚝 이론 죽여야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를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황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요게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여러분 교회에도 세상에 감당 못할 인물들이 계속 배출됩니다. 올라오면 보니까는 아이들 사진이 있고 꿈 얘기 있고 이것을 아마 이제 기도도 하고 그러라고 하셨겠죠. 뭐 여러분의 목사님도 훌륭하십니다만은 사모님도 기독교 교육 박사 아니에요. 저는 어지간하면 잘 칭찬 안 해요. 저희 교회는 교육 목사님 제도가 잘 돼 있어 가지고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희 교회만 신학대학 교수님들 막 그런 급수 높은 분들이 매주 가르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어지간하면 칭찬 않는데 여러분의 사모님은 참 잘났어요. 보통 분은 아니에요. 그럼 분명사지. 그러니 이제 아직도 그런데도 벌써 초빙 교수로 광나루 신학대학 교수님으로 강의하고 그러잖아요. 그걸 몰랐어요? 그럴 땐 몰랐지롱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교회가 아니라서 이게 말 조심해야죠.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요, 분위기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럼 그런 걸 보고도 그렇게만 한다고 되질 않습니다. 이 분위기 자체가 소망을 꿈꾸는 사람들의 분위기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 깨진 유리창의 법칙 알고 계시죠? 1982년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랭이 주장한 이론이에요. 어느 멀쩡한 동네에 사고율이 없었어요. 근데 유리창이 깨진 거예요. 그대로 방치해뒀더니 조금 시간 지나니까는 범죄율이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깨진 유리창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맞나?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네덜란드의 그로닝겐대의 키즈 카이저 교수팀이 또 연구를 했습니다. 정말 저게 맞나? 그리고는 이렇게 실험을 했습니다. 우체통 입구 쪽에 5유로짜리 돈 들은 봉투를 살짝 걸쳐놨습니다. 그리고 그걸 사람들이 가져가나 안 가져가나 그걸 조사하는 거였어요, 분위기 따라. 그래서 처음에는 낙서가 없고 쓰레기가 없는 시민의식이 높은 상황에서 누가 가져가나 봤더니 돈 보고 가져간 사람이 한 13% 되더래요. 그런데 그 5유로 들은 우체통 있는 주변에 쓰레기도 많이 널려놓고 낙서 있고 그랬더니 무려 26%로 이게 배로 증가해서 가져가더래요. 뭐 서양 사람들이라고 다 국민의식 높은 거 아닙니다. 뭐예요? 분위기 탓인 거예요, 분위기. 분위기가 깨끗하면 나도 모르게 조심스러워지는데 분위기가 지저분하고 더러우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이 추해져 가지고 갑자기 범죄율이 높은 거예요. 또 실험했답니다. 교회 일반 주차장 입구를요, 한 막고 200m 돌아가라고 알림판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차 한 대가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마음만 먹으면 들어갈 수 있는 데를 해놨어요. 첫 번째, 입구 쪽을 지저분하게 했더니 대부분 다 그냥 확 들어가더래요, 무시하고. 근데 입구 쪽을 깨끗이 정리했더니 대부분 다 200m 돌아서 가더래요. 똑같은 사람인데 환경이 지저분하냐 아니냐 분위기 따라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하나 연구했습니다. 대학이 위치한 그로닝겐 지역의 쇼핑몰 자전거 주차장에서 담벼락을 지저분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자전거 대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전단지를 놨어요.
그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나? 낙서가 많았을 때는 69%가 전자지를 그냥 길거리에 버리더래요. 그런데 낙서가 전혀 없이 깨끗이 된 상태니까는 사람들이 자전거 핸들대에 있는 전단지를 다 갖고 쓰레기통에 갖다 놓더래요. 이게 인간의 심성입니다. 사람 분위기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도요, 은혜 사모하는 분위기고 어떤 상황대도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여 기다리겠나이다, 새 역사를 기다리겠나이다, 새 역사에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대하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분명 그거 보고 배울 겁니다. 그리고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이 그게 안 되면 죄송한 얘기인데 큰 기대 않는 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나오기 진짜 어려워요. 그건 가뭄에 콩나듯 나올 거고. 이렇게 분위기 중요한, 과연 여러분의 성민교회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은혜 사모하는 분위기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갖고 전진하는 그런 분위기입니까? 젊은이들이 비전을 꿈꾸는 그런 분위기입니까? 그게 있어야지. 그게 없으면 하나님 모시기 아름다운 모습은 도대체가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꿈꾸면서 전진해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씨를 뿌려잖아요. 이제 겨자씨 비우니까. 근데 씨를 왜 뿌렸겠어요? 씨 왜 뿌렸겠냐고요? 아니, 씨를 왜 뿌렸겠냐고요? 겨자씨를 할 일 없어서 뿌렸을까요? 소망 있으니 뿌렸을까요? 아, 진짜 그러시지. 소망이 있으니 뿌렸죠. 소망이 있으니. 겨자씨 비유 왜 하신 거예요? 소망 가지고, 자그만 소망이라도 가지고 그때마다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근데 씨는 작은 씨앗이에요. 누가 뭐 알아봐 주지도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솔직히 여러분의 소망이 큰지 작은지 그 관심은 없어요. 그건 믿음의 분량 따라 갖는 거니까. 중요한 건 뭐냐? 소망 자체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에게는 만약에 이 중에 아마 이제 저는 그럴 걸 기대하고 있어요. 아마 5년 10년 후에는 홍 목사님의 이 비전이 크고 이 꿈이 크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훌륭한 꿈을 가진 젊은이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없이 나는 훌륭한 남편 됐으면 좋겠다. 딴 이렇게 아름다운 꽃꽂이, 저희 꽃꽂이 보고 좀 기죽었어요. 저희에게도 이렇게까지는 안 해놓는데 내가 좀 기죽어가지고 내가 어쨌거나 그래서 이렇게 섬긴다든지 난 훌륭한 아빠 된다든지 그런 꿈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저자씨 같은 거라도 일단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걸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꿈의 중요한 것은 강력한 생명력입니다. 꿈은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소망을 가졌다 그러는데 도대체가 메가리가 없다. 그건 생명력이 없죠. 생명력 있는 씨앗만이 자라서 점점 자라고 주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진실로 열매를 맺으려면 이 강력한 생명력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믿음의 행보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은요, 농부였지만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면 이런 사람들이 역사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역사의 파트너로 쓰임받습니다. 그럼 이제 물어봐요. 제가 여러분에게 생명력 있는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진단 한번 해보시자고요. 여러분 작년 연말 연초에 안 봐도 비디오에 우리 홍 목사님은 엄청 축복의 메시지 했을 겁니다. 저분은 우리 교회에 있어도 축복 못해줘가지고 한 맺힌 분처럼 계속 축복의 메시지 쏟아 부었던 분이니까 여러분 복 받은 줄 알아야 돼요. 그 목회자 중에도 판사 목회하는 분이 있어요. 교인들 행위 볼 때마다 하나씩 딱 따져가지고 강단에서 하기 시작하면 이게 피곤한 겁니다. 또 장군 목회하는 분이 있어요. 텅텅거리기나 하고 있어요. 그거 몰라요?
이게 별로 행복한 줄을 모르시네. 이게 그렇습니다. 목회 중에 있어요. 판사 목회 가지고 막 교인들 검사 목회 또 하는 분도 있어요. 따져가지고 당신 왜 그랬냐 그러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권사님이냐고, 어떻게 구역장님이 그러냐 그러고, 강단에서 때려봐 이게 한두 번이지. 피곤해요. 그런데 뭐 여러분 목사님은 뭐 축복하기 바빴을 거예요. 자, 그 메시지 듣고 꿈을 꾸고 기도를 했을 거예요. 소망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지금도 그 꿈 비전을 놓고 뜨겁게 기도합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일껏 소망을 얘기하고 소원은 아뢰고 나서 나중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해 놓고도, 내 비전을 얘기해 놓고도, 내 소망을 아뢰 놓고도 내가 책임을 안 짓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본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내 소망이 이겁니다. 주여 이 소망을 위해서 제가 오늘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 한 달이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가 필요합니다. 그거 계속 해야 되는데, 죄송한 얘기인데 그저 연말 연시 그때만 하나님 앞에 소망 다 가려놓고 본인도 책임을 못 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슬프게 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박정희 대통령은 아니지, 박근혜 대통령이지. 박근혜 대통령 바쁜 양반 간곡히 부탁해서 만나가지고 부탁을 했어요. 각하, 저에게는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까 꼭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대통령 그 바쁜 분이 만나기까지 해주고, 그리고는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수석이라든지 민정수석이라든지 해가지고는 다 대책을 강구해 놓고 이제 와가지고 애결려 그러는데, 문제는 그렇게 말해놓고 본인은 까마득히 잊어버려가지고는 엉뚱한 짓을 하고 다녀요. 그럼 여러분이 대통령이라면 기분이 나쁘겠어요?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기분 괜찮겠어요? 그래도? 아니, 여러분이 대통령이라면 그렇게도 바쁜 나에게 와가지고 시간 내가지고 막 울고 하면서 이게 소원이라고 들어달라고 간곡히 부탁해서 읽고 준비해놨더니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나는 준비했는데 나타나지도 않고, 그러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아직도 형제님들은 입이 무거우시네. 그 기분 좋겠어요? 안 좋잖아요.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존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딱 붙들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곡히 소망이 무엇이라고 얘기까지 해놓고 들어달라고 해놓고, 심지어 협박까지 해놓고 이거 안 들어주면 내 교회 나오나 봐요 뭐 이렇게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저 자신은 점점 자라는 겁니다. 요만한 소망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안 했으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나도 그 소망을 잊지 말고 이 소망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결단을 내리고 시마다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럼 그 소망을 안 했으면, 이제 믿음으로 안 했으면 믿음의 사람에 걸맞는 이제 좀 내가 그런 모습을 주님 앞에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돈키호테를 그렇게 강의했던 마크 벤 토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그 토마스 머튼에게도 영향을 줬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토마스 머튼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제 이분은 본래 이제 그 스페인 문학 가르치는 분이었는데, 이 토마스 머튼이 어떤 식으로 갈지를 알고 가르쳐 준 말은, 기사가 되려면 기사처럼 행동해야 되는 것처럼 성인이 되려면 성인처럼 행동해야 된다, 요 말을 해요. 이게 뭔고 아니요? 행동을 감정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감정을 행동으로 연결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소망이 분명히 있다면 이제는 그 소망에 걸맞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마스 머튼이 그런 말을 해요. 얼마만큼 겸손한 순종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자신을 드리는가에 비례해서 하나님께 대한 깨달음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모든 조건 다 구비되어 하나님 알아간다고는 교만한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모든 걸 다 알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하겠다는 겁니까?
그럼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그 높은 경지 못 따라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일단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해 하나씩 둘씩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소망이 점점 커가는 거 역시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단계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 겨자씨 신앙운동은 뭐냐? 계속 커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 마무리할까요? 태어나면서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섰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국 핏덩이인 상태에서 강가로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간신히 좋은 집안에 입양은 되었습니다마는 태생이 미천하다고 노예 출신이라고 해서 힘들고 어려웠던 소년 시절을 보내야만 했어요. 그래도 보모를 잘 만나서 참 이런저런 혜택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그 보모가 어머니였습니다. 근데 그 보모가 심어준 꿈을 꾸고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더욱 이를 악물고 노력했습니다. 드디어 당대 최고 강대국 영웅 중에 영웅이 되었고 자기 대권에 강력한 후보가 됩니다. 누굴 것 같아요? 모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한순간에 오판으로 모든 것이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자기 대권에 강력한 라이벌했던 람세스가 찾고 완전히 매장시키려고 미디안으로 보내잖아요. 절대 고도로 보낸 것과 같은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장나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소망을 갖게 하셨고 소망을 갖자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사용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 게 분명하다면 이제부터 소망 가져야 되는데요. 소망 가질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것만 해요. 내 수준을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가야 그게 소망이지, 하나님 수준을 내 수준으로 끌어당겨 내리고 갖는 것은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지금 해오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올라가는 그 단계 가면요, 아무리 여러분 삶에 지금 대한민국 형편이 어려워도 괜찮아요. 얼어붙은 강이라고 해도 생명력 있는 물고기는 막 다니고 있습니다. 그죠? 아무리 얼어붙었어도 생명력 있는 물고기는 막 지금 다니고 있고요. 때가 되면 박차고 비상하고 그러면서 원하는 고지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살 예의는 싹풍이 그동안 불어왔어도 지금 꽃 피우잖아요. 생명력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생명력 있으면. 여러분, 그 유명한 명검 그저 생기는 줄 알아요. 엄청나게 뜨겁고 망치질 당하고 그래도 생명력이 있어서 버티면 명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참 좋아해요. 우리 교인들한테도 그 얘기 하는데,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라고. 뭐 하라고요? 일단 살아남아야 돼요. 생명력이 있으면 분명 나중에 겨자씨처럼 점점 커가는, 그래서 나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열매 많이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소망의 겨자씨 나무인지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분위기는 은혜를 사모하고 소망을 꿈꾸는 분들이 많은 교회인지, 아니면 그저 기울어져가는 한국교회 마냥 같이 절망하고 낙담하고 그러는 것이 마치 지혜인 양 착각하는 그런 분들이 더 많은 교회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교회 만들어가야 될 것인지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오니 분위기 자체가 은혜를 사모하는 분위기, 겨자씨같이 작은 소망이라 할지라도 생명력 있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교회가 되어서 겨자씨가 남이 감당치 못할 만큼 많은 영향력을 주듯이
성민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성민교회가 얼마나 엄청나게 큰 부산 시민들이 와서 기숙하고 쉼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인지 믿음으로 그리면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